찬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을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아멘. 그 주님께서 우리를 모든 상황에서 건져주실 줄로 믿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설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그 주님을 찬양하면서
기도하기 위해서 왔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하늘 저곳에 참 사랑이 되신 주 차가운 저곳에 참 소망이 되신 주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합니다. 진실한 사랑을 주여 달라고 메마른 저곳에 참 사랑이 되신 주 차가운 저곳에 참 소망이 되신 주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진실한 사랑을 주여 달라고. 아멘. 오늘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베푸신 모든 은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부족하고 불편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도 하지만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일용할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내게 건강 주심 감사 또한 연약함 감사 햇빛을 주심도 감사 구름 또한 감사해 땀 흘리는 수고 감사 저녁에 안식 감사 부여도 가난도 감사 모든 것 다 감사해. 아멘. 여러분 부여도 가난도 모든 것 다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간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임하시기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몸만 나온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현장만이 아니라 영상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이 시간 나의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삶을 아시는 주님, 내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 오늘 시간 주님께 나아오니 하나님 내 마음을 받아주시고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형편과 처지에 하나님 응답하시어서 도와주시고 이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가 하나님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고난 속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손 붙잡고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지금 병상 중에 계신 우리 금병락 장로님 본인의 발걸음으로 화장실을 옮길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 시간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장로님과 함께 해주시고 우리 교회 우리 환우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이 시간도 주님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 무더위 가운데 주님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 주시고 주여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주여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양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복 주시고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손 붙잡고 일어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가정 교회 이 땅의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시고 주여 이 시간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정말 우리가 감사하게 하시고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금병로 장로님 병창에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노년에 정말 하나님 손 붙잡고 하나님 마지막 그 모든 여정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장로님 되게 하시고 하나님 건강의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만께 모든 어르신들마다 건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일어나실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하나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 시간도 어디서든지 주를 바라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정말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 예수 우리 왕이시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 47편 시편 47편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오늘도 우리 현장과 또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가정에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조금 전에 이렇게 찬양을 불렀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부르는 큰 이 찬양의 곡들이 있다면 하나는 찬송가 그리고 하나는 소위 이제 CCM이라고 하는 찬양곡들. 그래서 여러분 전통적인 보수 교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우리가 주일 낮 시간에 찬송을 안 부르고 어떤 CCM을 부르면 굉장히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건 마치 뭐와 같냐면 옛날에는 말이죠. 요즘에야 뭐 우리 교회가 좀 협소해서 그렇지만 어떤 교회들 보면 한 20년 전만 해도 교회 안에 드럼을 놓는 거 가지고 얼마나 교회가 시끄러웠는지 몰라요. 신성한 예배당 공간에 특히 저런 세속적인 악기를 놓느냐. 여러분 요즘 교회에 드럼 안 놓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는요, 기타를 어떻게 쳐, 예배당 안에서. 이거는 잘못된 거야. 요즘 기타를 안 치는 또 교회가 어디? 근데 우리가 이 믿음 생활에서 잘못 생각하면요, 영원히 변하지 말아야 될 것과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것, 또 변해야 되는 것, 이거 분별하지 못하면 영원히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은 쉽게 변해요. 얼마든지 변해야 될 수도 있는 것은 또 그걸 절대 불변인 것처럼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사수한다. 여러분, 우리 조선 말에 그 단두령이 내렸거든요. 머리를 자르는, 상투를 잘라라. 그것 때문에 자결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 물론 뭐 저기 어디 시골 뭐 이런 데 가보면은 뭐 지금도 상투 풀고 옛날 그 전통 복장에 한복에 이렇게 다니시는 분이 있지만, 그거 보면 그게 과연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 물론 그 의미는 있어요. 왜냐하면 수지 발부, 그러니까 우리 몸의 모든 이 것들은 조상 부모님의 그 물려받은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다. 머리카락도 그럴 수 없다. 수염도 말이죠. 수염, 그래서 지금도 수염이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의미가 아니라 그건 변할 수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건 변할 수 없는 거지만, 예를 들어 머리를 안 자른다든지 수염을 뭐 안 자른다든지 그거에 집착하는 것이 그건 지금 생각해도 이상한 얘기잖아요. 우리가 잘못하면 교회든 어떤 다른 어떤 뭐 그 유교에서 그런 건데, 그러니까 유교에서도 근본 변하지 말아야 될 것과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것, 시대와 문화와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 이거를 잘 분별해내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찬양이 우리가 이 찬송가, CCM. 여러분 찬송가를 나중에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배 시간에 어떻게 찬송가를 불러야지 CCM을 불러? 근데 여러분 찬송가를 자세히 보시면 말이죠. 찬송가 거의 대부분은 외국의 그 이제 분들이 작사 작곡을 했는데, 그게 대부분 언제 작사 작곡을 했냐면 약 1800년대 뭐 중후반 이때예요. 특별히 미국에서. 근데 그 곡들이 당시 미국에서는 어떤 노래였냐면, 그거는요 그 당시에 거기 부흥의, 오늘 우리로 말하면 그냥 그 CCM 같은 노래였어요. 부흥 찬송의 부흥 찬송. 은혜, 이게 이제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은혜가 풍성, 당연하겠죠. 부흥 찬송. 오늘도 우리 여러분 주일 낮에 우리가 요즘 은혜가 풍성하나 이런 노래 잘 찬송 안 하잖아요. 언제 불러? 부흥회 때. 그게 옛날에 지금 한 150년 전 미국의 부흥회 때 불렀던 찬송 거의 대부분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중에 지나가 보면 지금 우리가 CCM이라고 하는 것들이 언젠가 찬송가로 들어오는 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거 가지고 예배 시간에 찬송가를 불러야지 CCM을 불러? 그거는요, 자기 생각이 그렇게 고루한 건 그 역사의 흐름을 모르는 거죠. 다만 이런 게 있어요. 찬송곡과 CCM 곡의 차이는 뭐냐면, 찬송가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에 위주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 근데 CCM은 많은 경우 자기의 마음의 위로를 얻는 어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찬송가보다 CCM을 부를 때 더 은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CCM 내 마음을 건드리니까. 근데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그러니까 어떤 뭐 이제 그 열린 예배 드리는 어떤 그런 서울의 대형교회 같은 데서는 찬송가 안 부르고 CCM 많이 부르거든요. 그 주 타겟이 어디를 향하는 거냐면 성도들의 마음을 건드리는 거죠. 하나님을 높이는 거. 그 차이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조금 전에 나 우리 왕이요. 그거는 사실은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언젠가 반드시 제가 볼 때 그런 찬송은 이제 찬양은 찬송가로
뭐 한 몇십 년 안에 당연히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편을 보는 가운데서도 시편의 많은 경우는 그게 이제 기도고 찬양이고 여러 그 표현이 있을 때 제가 볼 때는 크게 두 개로 나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부분하고 한편으로는 그 성도들의 그 마음, 여러분 기도를 한다는 것이 자기 어떤 삶 속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의 토로, 마음을 호소하는 그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고 자기의 그 상한 마음을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그런 부분과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찬양, 이 두 부분으로 굳이 나누면은 그렇게 분류될 수 있어요. 오늘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시편 47편은 우리 마음에 관계된 거는 하나도 없어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한마디로 하나님은 누구시래요? 제가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신학교 때 몰랐어요. 근데 제가 이후에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정말 내가 목사로서 뭐 많이 부족하지만 한 가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 사실 지난 많은 시간들 한눈 팔지 않고 정말 하나님에 대한 공부를 제 나름대로 꾸준히 해왔다. 그거 하나만큼은 내가 자신할 수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래서 무슨 어떻게 성도들을 감동시키고 은혜를 줄까? 뭐 이런 거보다는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거를 알려고 하는 일에 있어서는 내가 게으르지 않게 내가 지내왔다. 그리고 내가 알게 된 그 하나님, 그걸 전하려고 내가 부단히 노력해. 그거 하나만큼은 내가 자부할 수 있어. 아니, 그 뭐 목사님들 다 그러는 거 아니야? 아니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요즘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그거 다 아는 거 아니야? 물론 알 수는 있지만 말이죠. 그거 강조가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라는 책을 보면 성경은 오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야기. 근데 그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왕.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것도 저는 안타까운 게 우리 한국교회가 제가 거기서부터 이게 빗나갔거든요. 창세기 1장에 대한 해석부터 빗나갔습니다. 결국 창세기 1장에서 빗나가고 요한계시록에서 빗나가가지고 제가 볼 때 왜 성경을 저렇게 볼지 정말 안타까울 때가 있는데,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쓰여진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은 누구에게 쓴 거예요? 그 성경 기록된 그 당시 성도를 향해 쓴 거야. 만약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성경을 쓰셨다면 창세기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아마 다르게 쓰셨을 겁니다. 창세기 1장과 다르게 쓰셨을 거예요. 왜? 지금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이야기하면 언뜻 많은 사람들은 무슨 생각해요? 진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창조와 반대는 진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진화 틀렸어. 창조야. 이 생각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은 다 그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이 만약에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창세기 1장을 썼으면 창세기 1장과 다르게 쓰죠. 그렇게 창세기 1장을 하나님께서 또 모세와 구약 성도들에게 주셨을 때 그 당시 성도들은 진화라는 걸 생각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그 유일한 어떤 관심이 있었다면 뭐냐면 누가 왕이시냐, 누가 이 세상의 주인이냐,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도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굉장히 정말 이렇게 그 과학화되고 물질화돼 가지고 그렇지. 제가 간혹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지금도 제주도에 가면 신구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이 있다는 거. 신구간. 그 기간이 뭐예요? 그 정월 때쯤 되면 그 기간 동안에 이제 그 땅에 있는 신들이 잡신들이 많다고들은 생각하는 거야. 그 잡신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야? 그 기간 동안에 옥황상제한테 보고하러 올라가기 때문에 그 땅에는 그 기간 동안에는 땅에 신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신이 없으니까 뭐 할 수 있다고요? 이사를 갈 수 있어. 왜? 만약에 신이 지금 버젓이 있는 그때에 이사를 잘못 가면 그 날 잡는 거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떤 손 없는 날 이런 날 잡잖아요. 다 그게 지금은 거의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사센터 이럴 때 보면 다 그런 이유가 나름 이 땅에 어떤 인간이 잘못 행동하게 되면 귀신한테 영향을 줘가지고 해를 입는다 이런 생각들을 다 사람들이 가져요. 지금 21세기를 지금 우주에 지금 이 항해하는 이때에도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갖는단 말. 100년 전이면 어땠을 것 같아요? 우리 상투 틀고 이랬을 때 여러분 꼼짝 못했어요. 사람이 다 이게 눌려 살았거든요. 그런 시대 속에 창세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 그때는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뭐 가끔 얘기하지만 우리는 지금 정상적으로 뭐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서 또 정상적으로 건강하면 아이를 낳고 그런다 그러지만 옛날 사람들 그 생각 안 해요. 누가 허락을 해줘요? 누가요? 성실하게 해줘요. 그런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시대 속에 지금부터 이게 오래된 얘기도 아니에요. 불과 얼마 전까지 다 그런 시대, 지금도 아마 어떻게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는 지금도 이런 시대 속인데 지금부터 몇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거기 나오는 뭐 물, 뭐 강, 뭐 해, 달, 별 모든 어떤 그런 것들을 옛날에는 사람들이 다 그거를 뭘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신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신. 오늘 우리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까 해가 뜨고 졌다. 여러분 옛날 사람들 그 고대 중동의 그 이집트 같은 데는 신이 하는 거예요. 신이 아침에 일어나서 움직이고 그게 다 신이에요.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셨다. 그거는요 대단한 복음이에요. 저는 창세기 1장이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 모든 것의 왕이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신도 없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신이 있다고 믿어요. 요즘도 여러분 세상에 지금 신이 없다고 생각하죠?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무슨 시대라고 그래요? 자본주의 시대예요. 자본주의 시대에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뭔지 아세요? 자본주의 시대에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물질인데 시장이에요. 시장을 신적인 존재로 여러분 생각합니다. 시장이 움직입니다. 시장이 알아서 해요. 마케어케 시장이 알아서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시장이 하는 거예요. 시장이. 여러분 그 시장이라는 거는 뭐 저 수원시장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경제가 알아서 시장을 받들어요. 이런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뭐라고 시장이 고대에는 또 해달 별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신 결국 지었다는 것 그건 주인이라는 얘기고 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좁은 나라만 만드신 게 아니라 온 땅 모든 우주 만물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복음 중에 복음은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 저는 이걸 자꾸 우리 교회가 이거를 위축시켜가지고 너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걸 복음이라고 여기는데, 저는 하나님에 대한 거의 그 왜곡이에요. 그건 나에 대한 이야기거든. 하나님이 누구시냐?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천국 가는 나에 대한 거를, 복음을 굉장히 나에 대한 이야기로 좁혀놨어요. 복음은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야.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왕이다. 왕이라는 이야기는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인이시다. 이건 창세기서부터 끝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누구를 세우기도 하고 멸하시기도 하고, 모든 역사와 모든 이 세상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시인하면 그에게 구원이 있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그러니까 나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좋아. 근데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질 않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는 믿지 않아. 근데 내가 예수 믿으면 내가 천국 가. 그거는 믿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는 거예요. 구원은요, 내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 주님이 왕이시고 만왕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이 땅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내가 이 땅에 삶이 다 맞춰졌을 때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님의 안식 안에 거하는, 그것이 복음인 것이지. 그러니까 그 복음의 전제는요, 예수가 누구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마음으로 예수를 시인하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를 주님으로 시인하고, 예수님만을 왕이라고 시인하는 그 사람.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보면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 예수를 주인으로 시인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신적인 존재로 떠받드는 경향들이 많아요. 그게 무슨 왕일 수도 있고, 그게 어떤 대통령일 수도 있고, 그게 어떤 정치인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줬다. 미국일 수도 있죠. 미국이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줬다. 미국이 신이야. 하나님 모두 가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주인, 그분은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그 왕이시다. 이 시편의 많은 부분에서, 특별히 47편에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7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사실 왕이 없는 시대를 사니까 왕 그러는 게 이게 잘 절실하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고대는요, 왕은 죽여. 그러면 그냥 죽는 거야. 쟤 저기 앉혀. 그럼 앉는 거예요. 왕이 다 하는 거야. 아니, 뭐 싫은, 그럼 죽는 거야. 절대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왕이라고 모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 말씀에, 아니다, 그 말은 내가 못 듣겠어. 응? 근데 나한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좋아. 근데 나한테 이것저것 시키지는 마. 그건 불편해. 그건 내가 못 듣겠어.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야. 예수님 왕이라고 믿는 것은 그분의 말씀이 절대적이고, 그분이 나의 생사 여탈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때로는 그분이 나를 어려운 어떤 고난 속으로 모시는 것 같아도, 그 시편 23편, 그래서 그게 시편이 좋은 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가, 그때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나를 버리셔서가 아니라 그때도 나를 보호하시고 아니하시는, 내가 주님과 함께 내가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 왕이신, 주인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태어나서부터 생명이 마지막 끝나는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고백을 하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런 사람에게 구원이 임한 것이지 이거를 괜히 축소해가지고 뭐 성경 교리 공부해가지고 영접해 아멘해 굉장히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성경을 굉장히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 사람 이런 얘기하면 복잡하게 예수 믿어 그럼 다 돼. 어떤 예수를 믿는 거예요? 어떤 예수를 제가 가끔 이야기하지만 말이죠. 예수님은 알라딘의 그 요정처럼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 별 필요 없어. 그러다가 어떤 때 필요할 때가 되면 알라딘 하나 이제 불러가지고 그 요술 램프에다가 부탁하면 그 지니처럼 짱 같은 내가 너 뭐 도와줄까? 도와줘. 도움 받아. 그래 이제 됐어. 알았어 이제 내가 할게. 우리가 주일날 와가지고 하나님 그러다가 내가 예배 드렸어요. 이제부터는 내 삶 간섭하지 마세요. 예배는 내가 했으니까 내가 삶은 내 겁니다. 그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왕으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냥 그 주머니에 든 어떤 뭐 옷을 방망이 같은 정도로 그래놓고서 그래 그렇게 하다가 죽을 때도 예수님 나 천국 가고 싶어요. 나 보내주세요. 하나님을 제가 볼 때 그것이야말로 신성모독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누구로 믿느냐가 중요해요. 예수를 누구로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근데 세상의 왕은 무서운 존재예요. 무서운 존재야. 근데 여러분 왕은 왕이신데 어떤 왕이시냐? 신약에 따르면 사랑의 왕. 사랑의 왕. 구약에 우리가 계속 이사야서나 여기를 보면 그 사랑의 내용이에요. 그게 어떤 왕? 공의와 정의의 왕. 여러분 사랑은요 악마도 사랑할 수 있어. 악마 같은 인간도 지 새끼는 사랑할 거야. 악마도 지 새끼는 여러분 살인마도 지 새끼는 사랑할 수 있어요. 자기 부모한테 효도할 수 있어. 여러분 뭐 악마라면 지 부모 자식한테도 오히려 나가서 엉뚱한 짓 하지 지 가족에게는 여러분 우리 또 걔는 뭐 저랬는데 효자야. 효자면 되는 게 아니야. 악마도 사랑해.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오히려 그런 편애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예요. 그것이요. 여러분 제가 지난 수요일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공의와 정의는 힘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공의와 정의가 좋을까 불편할까? 왜? 여러분 정글 무법천지는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세상에 무법천지로 되면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제일 힘 있는 놈. 그럼 다 갖는 거야 그냥. 조폭들은요 힘 있으면 전국을 누릴 수 있어. 힘 센 놈이 최고야. 법이 없으면 말이죠 세상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짐승이 됩니다. 사람이 짐승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 법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그 제약을 가하는 거예요. 더 이상 살인하지 마. 네가 아무리 힘이 있어도 힘 약한 애를 살인하지 마. 살인하면 그에 따른 처벌이 있어. 그 얘기는요, 힘 있는 사람이 움츠러요. 만약 그 법이 없게 돼요? 때려 죽이는 거야, 말하는 거. 근데 법이 딱 있으니까 제한을 해. 그러니까 법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일단 힘 있는 강자의 횡포에서 막아주는 좋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또 이게 잔머리를 굴려. 그 좋은 법을 이게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의 핵심으로 공의와
정의를 얘기합니다. 거기에 더 초점은 그러니까 여러분 공의 정의는 이게 강자에게 유리한 것이 아니라 약자에게 한없이 유리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원칙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강자는 원칙을. 제가 이 얘기를 드렸잖아요. 여러분 손주 학교에서 100m 달리기를 애들이 하는 거야. 100m 달리기 하는데 여러분의 손주가 다쳤어. 다쳐가지고 뛸 수가 없는데 체력장을 해요? 원칙은 뭐야? 달려. 얘는 못 달렸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는 나보자야. 원칙대로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 원칙이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원칙은 좋은 건데, 왜 원칙이 좋으냐면, 어떤 애는 선생님이 봐줘가지고, 야, 너는 조금 내가 아니까, 100m 달리기인데, 너는 한 30m 가져가. 그러고서, 얘가 1등 하자. 얘 1등 했네. 그런 어떤 편법을 쓰지 못하도록 정확하게 하게 하기 위해서 원칙을 준 거는, 원칙은요, 사실은, 의도는 좋은 거예요. 근데 너무 원칙만 얘기하고 법만 얘기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시대 낙오된 사람, 여러분 그 장애인, 성경으로 보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달릴 수가 없어요. 법대로만 하면 법대로 해. 그러면 말이죠, 다 낙오자야. 다 인생 패배자고 기회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특별한 배려, 거기까지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사람들이 뭐라 그래? 이 여인은 율법에 따르면 이 돌로 치려는데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법은 뭐예요? 돌로 쳐. 법대로는 쳐야 돼요. 예수는 뭐라 그랬어요? 죄 없는 자라 사실을 하지 마. 왜? 여러분 그 여자가 죄를 안 져서 그런 거예요? 죄를 졌다니까요? 문제가 있어. 근데 그래도 그러다 죄를 인정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나중에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사슬은 죄를 본받지 않는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그 예수님의 그 행동이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를 전적으로 증명하는 사건이라고 봐요.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 원칙이신데 약자에 대한 그가 실제로 범죄했어. 그 인권, 그 생명, 가능성을 주시면서 다시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고대 시대에 여러분 여인이 많은 경우 어떤 몸을 파는 그런 직종으로 가게 된 이유는요, 가난 때문이에요. 고대에는 끊임없이 전쟁이 많았어요. 전쟁이 많으면 남자들이 다 죽어.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저 이슬람에서는 아내를 몇 명까지 허용한다고 그래요? 4명까지. 우리가 생각해보면 나쁜 놈들이야 저거 호색하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애초에 출발이 그게 아니에요. 왜? 전쟁을 통해서 남자들이 다 죽는 거야. 남자들이 다 죽으면 이 여자하고 자식들만 남네? 그러니까 그 시대는 지금처럼 어디 공장에 취직되고 무슨 마트에 가서 일하는 청소 이런 게 없어요, 직업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굶어 죽거나 아니면 몸 파는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들을 능력 있고 이런 사람을 거두어들이는 거예요. 거두어들이는 그런 그 허용의 의미에 사실은 그게 세워졌는데 나중에 이게 처음에는 좋은 의미로 세워졌다가 세월이 흘러가면서 좋은 의미는 빠져버리고 지 마음에 드는 여자 4명 뭐 이래가지고 율법에 이게 편법으로 간 거지. 그러니까 처음에 법들은요 대부분 다 좋은 의도로 시작이 됐다가 인간의 탐욕이 들어가고 사악함이 엉뚱하게 해석을 하는 결과를 낳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왕이신데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왜 좋으신 하나님이냐면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그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은
강자들은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자들 중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 하나님 제대로 믿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믿냐면 예수 믿으면 복받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얘기들은 그런 얘기들은 불편한 얘기야. 그냥 예수 믿으면 좋잖아.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뭐 복 받는다는데 그 좋은 예수님을 왜 안 믿어? 그냥 그 불편한 얘기 말고 하나님을 믿으면 내 마음에 위로 주고 좋은 일인데 이렇게 믿어. 성경에 상당 부분을 1.1핵이 아니라 성경의 거의 절반 이상을 찢어버린 거예요. 제가 그 얘기만 하고 이제 우리 기도할 텐데요. 최초의 그 기독교, 제가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죠. 최초의 기독교 이단은 어디서 출발했냐면 구약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구약을 없애버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최초의 이단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보기에 구약은요, 불편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신약과 구약이 다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지만 신약과 구약이 좀 달라요. 신약은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사랑은 다 좋지. 근데 구약은요, 그 사랑의 내용이 뭔데? 그 정의와 공의야. 근데 여러분, 이게 마치 그래서 여러분 많은 경우 이 사랑만 신약만 이야기하고 구약을 많은 경우 빼버리는 말이죠. 상당히 신앙이 편향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전형적이에요.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율법에 이미 다 이야기돼요. 신약이 아니야. 구약에 이미 다 이야기돼요.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버리지 않잖아요. 십계명만이 아니라 구약의 율법의 많은 말씀들, 제가 심지어 우리 맥주절 되면 제일 좋아하는 그 레위기 24절 밭의 모퉁이를 다 베지 말고 그 율법이라니까요. 법이야 그거는. 신약에는 그런 법이 없어요. 다만 그거를 그냥 사도행전 그 2장에 성령 받았더니 자기 소유를 팔아 나눠줘. 그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 그 예수님이 책망하셨던 어떤 그 부자가 밭에 소출이 많아가지고 정말 더 이상 쌓을 곳이 없어가지고 창고를 헐고 이제 내 영혼아 이제 이렇게 많이 쌓아뒀으니까 그냥 영혼토록 즐기고 누리자. 아마 오늘 우리 한국교회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야, 복 받았네. 참 믿음 좋아. 그럴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또 어리석은 자. 그 어리석은 자라는 너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너 쌓아둔 거 그렇게 그냥 너 혼자 쌓아두고 있다가 쓰지도 못하고 죽으니까 너 그거 바보야.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한다니 그거 아니야. 다시 말씀드리지만 레위기 23장 말씀에 따른 밭의 모퉁이를 다 베지 말고 가난한 자를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쌓아둘 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거는 넌 율법을 어긴 자야 이렇게 책망하시는 이야기인데 우리는 그냥 뭐 그렇게 돈이 많아도 쓰지도 못하고 가면 그 얼마나 아까워? 좀 쓰지.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실 신약의 모든 내용들은 구약을 통해서 검증이 되고 확인이 돼야 되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보지만 이사야서의 그 유명한 말씀에는 짝이 있다. 이 짝이 그 이단은 또 짝을 맞춘다는데 짝이 그런 의미예요. 그 말씀 속에 어떤 상대적인 어떤 그런 의미를 우리가 잘 해석해서 봐야 되는데 오늘 결론적으로 정말 우리 성경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려는 바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 사랑의 내용은
공의와 정의.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처럼 살아야 돼.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으니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닮아가며 살아야 되는데, 그냥 인간이라고 뭐 잘생기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닮는 삶은 결국은 정해져 있어요. 어떤 삶? 사랑의 삶이고, 사랑의 내용은 공의와 정의의 삶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 왕으로 섬기면서 이 땅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공의와 정의롭게 사는 삶. 그 삶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약속하신다는 것을 보면서 제가 볼 때 이게 어떻게 보면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저는 이거랑 하나님의 어떤 부분이 요 뼈대에서 여기 이제 살이 붙고 늘려가면서 설명이 돼야 될 게 심하긴데요. 시간이 돼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지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를 베드로 사도는 왕 같은 근데 여러분 어떤 왕 같은? 하나님이신 왕 같은. 그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의 그 왕 같은. 그런 사람으로 정말 가정을 돌보고 또 자기 주변의 사람들에게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거는 신약이나 구약이나 일관되니까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은 어서 딴 데 얘기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성령 충만. 우리가 지난번 이사야서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어떤 사람이 되냐? 공의와 정의의 사람은 된다고 이사야에서 이미 다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근데 성령 받았다 충만하다 막 성령 이야기하고 뭐 불 받아라 막 그러면서 굉장히 사람이 편협적이야, 편파적이야. 그러면요 그 성령은 그 성령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우리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면서 정말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게 너무 감사하고 나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이 무더위 코로나 시대에도 정말 주님 손 붙잡고 늘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겠습니다. 이름으로 찬양하며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시간까지 기도하며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혹시라도 이 말씀 가운데 정말 예수가 나의 왕이시라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주님에 대한 또 주님을 새롭게 내 마음속에 주님으로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 그 주님이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주변의 어려운 가정들을 돌아보며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정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아까도 기도했지만 우리 금장로님 또 우리 권영순 우리 박근혜 집사님 가정 또 우리 집사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무더운 이 금요 기도의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전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변화해야 될 것과 영원히 변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잘 분별하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원토록 왕이신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아는 참 믿음의 성도들이가 되기로 정말 하나님이 왕이심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님이 왕이십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왕이신 주님을 우리가 때로는 놓치고 하나님 아버지 헛된 왕을 쫓으며 하나님 헛된 것을 구하며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들의 하나님 약한 인생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왕으로 주인으로 삼기고 신으로 삼기는 잃어버린 주의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왕이신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에 열심히 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필요한 모든 대상들 하나님 필요한 대상들이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인정하게 우리가 분별력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속에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따라서 모든 것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나는 왕의 하나님 아버지